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곧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새겨야 될, 또 인사해야 될 그런 가르침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면서 저희 교회는 이렇게 또 새로운 우리 새신자들을 초청하고 전도하는 그런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에베소서 2장 말씀이 2장 10절의 말씀이 여러분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 땅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또 어쩌면 교회에 처음 나오셨을 수도 있는 우리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다라는 그 말씀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꽤 예전의 자료이긴 하지만 미국의 한 설문조사 기관에서 이런 설문을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질문했냐면 당신은 외모에 만족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결과가 어땠냐면 남자들 가운데 28%의 사람은 나는 만족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여성들 가운데는 13%만 나는 내 외모에 만족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외모에 만족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네. 만족하시는 분들은 지금 28% 그 다음에 13% 안에 들어가는 아주 그냥 대단한 분들이에요. 근데 이 설문을 또 이렇게 질문을 바꿔봤어요. 만약 당신은 외모를 바꿀 수 있다면 바꾸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남자는 94%, 여자는 99%가 바꾸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 현대사회는 또 우리 대한민국은 이렇게 뭔가 외적인 미를 눈에 보이는 것들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볼 때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외모가 그 사람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혹은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또 부정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참 불행한 삶을 스스로 자초하는 일이 됩니다. 그것은 한 사람 개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명, 우리의 존재, 우리의 인생의 시간과 이 삶 자체를 전혀 다르게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기준은 우리를 외모나 우리의 직업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재산이나 물질적인 기준으로 평가를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 우리를 전혀 다르게 보고 계신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는 나의 작품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오늘 딱 10절 한 절만 보시면 되는데 10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구절에서 오늘 저는 설교의 제목을 잡은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조금 현대적인 표현으로 번역을 한다면 이런 말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해 창조하신 작품입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여기서 그가 만드신 바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헬라어에서는 포이에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포이에마라는 단어에서 오늘날 파생한 단어가 영어의 포임, 시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시를 생각해 보세요. 자막을 넘기셔야 됩니다. 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는 아주 짧은 언어들이 응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 속에는 그 시인의 한 사람의 경험과 그의 고뇌와 인생의 모든 것들이 축적되어서 맺어지는 결정체와 같은 것이 시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시는 그 사람의 인생을 담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담은 작품들로서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정말 오늘 분명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나를 지으실 때 나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가득 담아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너무나 존귀한 사람들이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한번 주제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로서 원래 아름다운 작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들이기에 원래부터 아름다운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못생긴 자식이라도 누가 가장 예쁘게 볼까요? 그렇죠.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를 가장 예쁘게 보는 것처럼, 여러분, 남들이 봤을 때는 별로 좀 못나 보여도 그 부모가 봤을 때는, 내 몸에서 태어난, 나의 혈육으로 태어난 자식을 볼 때는 부모는 가장 아름답고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부모로서 자식을 볼 때 왜 귀하냐 하면 나보다 더 나은 존재 같거든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가장 젊고 아름다웠을 때의 그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것들이 우리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이 많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자꾸 세상적인 그 미의 기준, 외모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거나 비하하거나 판단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우리 젊은 세대 청년들을 볼 때 어떻게 볼까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우리 젊은 세대 청년들이 어떻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예쁘게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젊음 그 자체가 아름다움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목회 사역을 하면서 특히 이제 연세 드신 어른들이 참 예뻐라 해주셨어요. 그럼 늘 저보고 뭐라고 하시냐면, 젊은 목사님 청년 같아요, 잘생겼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저는 그게 제가 진짜 무슨 연예인처럼 잘생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고, 어른들이 볼 때는 젊음 그 자체가 어떤 걸까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주신 그 생명 자체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우리 젊은 세대들은 여러분 존재만으로도 가장 아름다운 작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우리가 아름다운 존재, 아름다운 작품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상품이 아니라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상품과 작품의 차이는 뭘까요? 상품과 작품의 차이는 뭐죠? 상품은 공장에서 그냥 똑같은 모양으로 생산해낸,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낸, 그냥 다 똑같이 생긴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것은 너무나 흔해져 있고 가치가 별로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작품은 뭡니까? 반대로 작품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상품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다 각자 다른 모양과 다른 성격과 다른 특징을 가진 뭐로 만드셨다고요?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품은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예술품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들과 같아져야지 내가 귀한 존재가 아니에요. 남들과 같아진다는 것은 그냥 상품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나 존재 자체로서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작품이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셨는데 왜 우리를 작품 삼으셨을까요? 다시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보면,
중간에 이런 부분이 있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어떤 목적을 갖고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여러분, 이 선한 일이란 것은 단순히 착한 사람, 남을 많이 도와주고 선행을 많이 하는 사람, 이런 의미만이 아닙니다. 물론 그걸 포함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 선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시고자 하는 계획인 걸 말하는 겁니다. 약간 추상적인 말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그것이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거창한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원하실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진짜 행복과 기쁨의 비결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를 깨닫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돈을 벌기 위해 산다면, 돈을 벌어야 행복하다면, 여러분, 그 돈 버는 것 자체가 행복할까요? 즐거울까요? 결과로서는 행복할 수 있겠지만 그 자체는 굉장히 괴로운 일이 됩니다. 돈 자체가 목적이 되면. 그러나 여러분, 진짜 행복은 돈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돈을 얼마든지 사용하고 나누어 줄 수도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게 진짜 행복한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정말 행복하고 기쁜 일들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걸작품이 되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이 땅에 보내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어주신 작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처음부터 계획된 존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그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해야 되는 우리 인간이 죄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작품으로 살아야 되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한 일들을, 선한 모습들을 잃어버리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개인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겪는 이 모든 이 땅의 고통, 이 사회의 부조리함, 모든 문제의 근원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죄의 문제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작품으로 만드시고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는데,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고장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 분이란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치고 치료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래 하나님의 작품이었다는 것을 알고, 또한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을 기억하여 내가 고쳐지고 치료함을 받는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변화된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냐면 이제는 작품에서 걸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왜 이 과정이 또 필요하냐면, 제가 최근에 어느 한 시인의 삶과 시를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걸작품, 작품이란 단어가 뭐라 그랬어요? 포이에마, 거기에서 시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저 강원도 영월 산골짜기에 어떤 한 시인이 살고 계시더라고요. 이분은 나는 자연인이다 여기도 나오신 분이에요. 네, 제가 이분에 대해서 좀 찾아보다 보니까 이 시인은 젊은 날 그 자기가 겪는 가난, 또 이 세상의 부조리함과 또 다양한 상처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등을 져버렸습니다. 강원도 산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죽음만을 기다리며 살았다는 거예요. 죽기만을 바란 거예요.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하고 시를 썼던 분이지만 시가 한 번도 당선이 된 적도 없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방의 창문을 다 검은 종이로 가려버리고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 캄캄한 토굴과 같은 그 방 안에서 그냥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렇게 몇 날 며칠 몇 년을 지내다가 어느 날 아침에 그 캄캄한 방 밖에 이제 아침이 찾아왔겠죠. 그 밖에 새가 지저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새는 평소에도 그렇게 지저귀었을 거예요. 그날따라 그 새 소리가 자기의 귀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새 소리에 이끌려 가지고 이 가려놓았던 창을 다 뜯고 종이를 다 뜯어내고 문을 열고 환한 햇살이 비치는 아침을 맞이합니다. 그 새가 마치 자기를 부르는 것과 같았대요. 그래서 그렇게 어둠을 벗어나자 이 사람은 그 마음에 놀라운 평안과 감동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 시인은 그 새가 자기의 구원자였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그 설레는 감격을 안고 한 편의 시를 써내려갔는데 그 시가 이제 신춘문예에 당선이 되고 문단에 등단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이분의 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약해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래도록 마음의 문을 닫고 세상을 멀리하며 나는 살아왔다. 아침이야 아침이야, 네가 햇살보다 먼저 찾아와 창문 앞에서 나를 불러 아침을 안겨주었듯이 저기 저 산 내가 사는 숲에 들어가 나도 너의 둥지 앞에서 너의 이름을 불러 막 잠에서 깬 너의 눈이 나를 보는 것을 보고 싶다. 이 시를 쓴 거예요. 제가 참 감동 없이 읽으니까죠, 감흥이 안 오시죠 여러분? 죄송해요. 그런데 이 시인의 입장에서는 그날의 변화가 자기 삶을 바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작품은 언제 태어날까요? 진짜 작품은 긴 어둠의 터널과 고통의 과정을 거쳐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 죄로 인해서 절망과 사망의 고통 속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불러내셔서 구원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작품, 걸작품이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어두움과 기나긴 고통의 터널들을 빠져나와 주님을 만난, 그래서 나를 작품으로 사용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에 나오신 분들 때문에 저는 참 기대도 되었지만, 꼭 나오기로 했는데 나와야 하는데 못 나오신 분들 때문에 마음 한켠에 무거운 마음도 사실은 있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 없으신데 우리 어느 성도님의 딸이 작년에 암 수술을 하시고 또 긴 투병 생활 끝에 지금은 심각한 우울증에 빠졌다는 얘기를 어제 제가 전화로 통화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 딸과 함께 나오시려고 했는데 딸이 너무 지금 심각해서 움직일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너무 안타까워하시고 걱정하시는 그런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통화를 하고 저도 저녁 내내 마음이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별로 없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뭐밖에 없냐면 그 우리의 인생의 고통과 우리의 무거운 짐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자리에 함께 우리 참석하신 우리 분들이, 또 우리가 함께 나와서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는 우리 자녀들이, 성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으로 사용하시는, 바꾸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뭐 굳이 교회 다녀야 되냐? 오늘 가자고 했으니까 그냥 한번 억지로 따라가 주지, 한 번만 가주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것만 해도 사실은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를 다녀야 되고 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 우리를 고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제 손에 뭐가 있죠?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물건은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저절로 자기 혼자 생긴 물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물건은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어요. 만든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물건이 고장났을 때, 망가졌을 때 고칠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이 물건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그렇죠. 만든 사람을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만든 회사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고쳐질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때때로 무너지고 상처 입고 망가졌을 때에 우리를 고칠 수 있는 분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우리 인생을 작품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와 같은 놀라우신 은총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믿음의 가족들, 기도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다 일어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작품으로 만드셨고 또한 걸작품과 같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가 때때로 이 세상 속에 부족하고 내 인생이 무너져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둠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삶이 변화되고 치유되고 고쳐져서 하나님, 이제 남은 생에 주님 안에 작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참된 행복과 기쁨이 우리 성도들에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위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